분별 시험에 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그리고 절대적인 개념, 그리고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쁘기만 한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냥 막연하면은 여러분 기쁘기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그냥 뭐 어떤 수련의 그냥 경험, 한 번의 성령 체험만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경험들,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누려지고 경험되어져야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한 번의 성령 체험, 그리고 어떤 수련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시작된 사역, 교회 생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교회 관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그냥 평생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안 변하고 사실은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부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분명하게 우리의 영이 믿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동업자와의 관계, 이 동업자가 정확히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고, 아직도 내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동업자를 내가 아직 뭔가 잘 알 수 없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생각까지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연인이 하는 행동이 계속 뭔가 나에게 안정감이 없고 확신을 주지 않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이 자꾸 생기면 확신이 사라지죠. 확신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기쁘기만 한가 정말?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영혼은 질문하겠죠.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분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새 사람이 된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 말씀으로 계속 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분별하기 위한 준비를 몇 가지 이제 말씀 속에서 배웠어요. 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별이 안 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어서 오늘 그 부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험과,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아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요.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문제,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광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런 문제들, 나에게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서 사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그 신앙의 그 어떤 밑바닥의 언저리를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계속 힘들고, 그냥 몇 년이 지나도 어떤 그 하나의 문제 하나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힘들어하고 계속 거기서 우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지에 대한 문제가 복음 안에 분명히 들어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제대로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 뭉뚱그려서 그냥 시험, 유혹, 주님 뭐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 넘게 해주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실족하고 다 여기서 포기하고 다 여기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파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시험 그리고 유혹,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오늘 제목 시험에 들지 마세요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험 들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기쁘기만 한 삶이 여러분 오늘 누려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따가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해요.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해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복음은 왜, 성경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인데 왜 기뻐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이 기쁘기만 한 소식의 복음 안에서의 이 분별을 여러분 분명히 누려서 우리 뉴송처치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시험과 유혹에 자빠져 있고 맨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의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기의 연약한 그 쓴뿌리의 그 문제에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는 인생 말고 돌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2021년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자, 우리가 시험과 유혹 이런 부분을 분별할 때 먼저 우리가 이 지식적인 개념의 분별이 먼저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단어를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통일해서 써요. 시험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다 시험, 모든 게 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뭐 시험 하나님 주시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뭐야? 이건 뭐고? 지금 온 시험은 뭐고? 주님이 어떤 감당할 시험 주신다는데 이 시험, 여러분 이거 분별 되세요? 여러분 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분별을 여러분 셀원들에게 분별해서 설명해주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마저도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먼저 첫 번째, 일단 성경은 그냥 오늘 12절 15절까지 시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분별할 게 있는데, 사실 시험이란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두 의미의 시험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걸 다 그냥 퉁쳐서 시험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애매하고 난해한 게 있죠. 성경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의 뜻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 가깝냐면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도키미오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 성경에선 좀 다르게 사용돼요, 그죠? 근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사실 뭘로 사용됐냐면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유혹, 그리고 이런 템테이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잘 분류해 놨어요. 이제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분류해서 오늘 본문을 사용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먼저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는 시련이라고 그래도 개역 개정에 한 번씩 번역을 해놨어요. 시험을 시련이라고,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잘 번역한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정리를, 좀 개념적인 분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많은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템테이션이고 또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이거를 개역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왜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는가? 목적이 다르죠. 이 단어의 목적은 다릅니다. 자,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봐요 하면서, 여러분 유혹하죠? 이리 와봐요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그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뭔가의 함정을 파놓고 유혹해서, 유인해서 그곳에 빠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유혹은.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번역을 잘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시련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래요. 자, 테스트는 확인하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확인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에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 성경은 이것을 유혹으로 쓰는지 그리고 시험으로 쓰는지, 그럼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것은 결국 사단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계계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유혹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세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럼 분별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험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아니면 이거 사단으로부터 왔어? 이거를 분별해가는 능력이, 근데 복음 안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삶 속에 분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에 따라 사실 이것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유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그 옛사람 쓴뿌리에 상처받고 있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도, 아주 작은 연약함에도 유혹을 받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전히 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자신의 그 옛 자아에, 그 육신의 정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으로 받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혹이든 시험이든 그 순간에 사단이 개입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은 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뭘로 받아버리고 넘어져요? 유혹 가운데 거기서 자빠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 주신 시험에도 반드시 사단은 와서 공격하죠. 그죠? 하나님은 테스트하길 원했지만 그 테스트는 사단이 와서 했어요. 욥기를 보면,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테스트는 세상에서 온다 이거예요. 육신을 통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넘어지냐고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돌아서냐고요. 왜 안 해버려 몰라 막 이렇게 돌아서 버리냐고요. 뿌리가 여전히 분별이 안 되니까.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거기에 정죄에 넘어가 버리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라고 여겨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을 받는 사람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뿌리가 어디에 있나요?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분이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죽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만이 광야와 믿음과 연단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계속 안 되는 자기를 자기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우리 리더들도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여전히 그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여기고 있어요. 옛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응원하고 아무리 격려해도 결국에 그 수준에서 넘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누구도 넘어줄 수 없어요. 왜? 그 연단은, 그 광야는, 그 테스트는 자기의 믿음으로만 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의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의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이것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냐?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자가 아니래요. 그분은 시련을 주시지만 유혹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그 다음 띄워주세요. 제가 보낸 걸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걸로 보여주세요. 네, 사람이 시험, 페이라죠. 유혹이라고 우리가 유혹이라고 읽어봅시다. 그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곳에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를 사랑한다면서 아직도 이 문제의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혹은 누가 받고 있는 거래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뿌리가 뭐에 있대요? 자기에게 있대요. 내가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계속 포기하고 싶고 내가 계속 못하겠다라고 받고 있는 건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쁘기만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래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 지금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뿌리가 자기인 거예요. 아직도 정체성을 믿음을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새 사람이 됐다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체성의 문제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유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인 그냥 나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끌려서 넘어지고 있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결국 뿌리가 어디에 있대요? 나, 욕심, 옛자, 나에게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미혹된대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된다는 건 뭐예요? 유혹으로 끌려간대요. 유혹으로 끌려간대요. 자,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시고 주님도 사단에게 근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근데 그분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제에 예전에는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내 상처로 내 결핍으로 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넘어졌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존재야 라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나도 이것을 더 이상 유혹으로 받지 않고 난 이걸 시련으로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시험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이 믿음으로 나는 이 길을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참고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해도 와 어떻게 저렇게 견뎌?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빡센 삶을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참아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바꾸셔야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유혹을 유혹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않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독특한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 2절에서는 유혹이라고 썼어요. 야 유혹이 오면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근데 3절은 그 똑같은 단어를 도키미온이라고 써요. 왜? 이건 이제 너에게 테스트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유혹도 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테스트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이 와도 너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로 받을 거야.
지금 2절과 3절이 그 말이에요. 유혹이 와도 너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면 이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 뭘로 받아질 거야? 너는 그거를 시험, 테스트로 받을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순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약한 부분 있죠, 그죠? 관계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계속 건드려지는 나의 연약함이 탁 올 때 사단은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이런 존재잖아. 너 이거에 연약하잖아. 넘어져, 자빠져, 포기해. 그냥 또 터트려버려. 이 관계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계속, 사단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연약함 잘 알아요. 그죠? 그 문제만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그 옛자, 그리고 또 쓴뿌리를 갖고 있는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관계에 또 연약함이 나에게 유혹으로 탁 올 때 그리스도 안에 분별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적용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유혹받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 유혹에 넘어졌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제 분별되어, 주님,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련을, 주님, 이 문제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연단을 여러분 정금같이 만드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때리려고 해도 여러분 뚝배기 날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꺼져 하면서,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연단되고 있고 나는 이걸 반드시 정복할 거야. 넌 더 이상 이걸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정복하셔야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로 받아 성장하는 2021년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분별 안 되니까 그냥 연약함에 대한 부분은 그냥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넘어져 버려요.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성령님과 의논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죠. 독특하게. 그죠? 독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냥 완전 옛날 나로 살고, 이 영역에서는 또 믿음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라조의 상황을, 유혹의 상황을 도키미온으로 바꾸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연단 속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유혹과 고난과 어떠한 만나보지 않은 문제가 때론 찾아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뿌리를 자기에게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기에게 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또 만나보지 않은 문제, 그 문제 앞에 쉽게 무릎을 꿇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예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옛사람의 뿌리를 두고 그 유혹을 페이라조로 그대로 받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나를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원망해요. 우리 리더가 아니었다면, 그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어때요? 또 자기 연민으로 깊이 빠져들어요. 넘어지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건 뭐예요?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있어서 자기 연민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거죠. 자기가 잘 넘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 아시죠? 네. 자기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 나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오늘 2절에서 나왔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유혹을 받을 때 온전히 페이라족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 이거를 세 사람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기뻐해요. 그죠? 첫 번째 결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여전히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자아가 파쇄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때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넘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해요. 올 한해 기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을 붙들면 결과가 뭐예요? 기쁘게 여기려 하지만 힘든 게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뭘 합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를 새롭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을 때 결과는 기쁨, 이쪽이네요. 기쁨, 기도, 감사. 이게 결과래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쯤 돼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확인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해요.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뭘까? 여러분이 자꾸 주님 저 이 직업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저것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저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뜻은 2차, 3차, 4번째, 5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 원함은 뭐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자. 언제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두신 첫 번째 이유래요. 여러분이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분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유혹과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냥 어떤 순간에도 딸아, 아들아,
기뻐할 수 있다면, 딸아 아들아 힘들지? 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로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러나 그럼에도 너 안에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네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면 나는 만족해. 이게 나의 너를 향한 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쁘기만 한 복음, 주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기 원하세요. 주님 그래서 힘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뭐가 나와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십시오. 예수님 기도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유혹을, 페이라조를 날마다 도키미온으로 바꾸는 은혜가, 그 기쁘기만 한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서 힘들어 계셨나요? 계속 반복되는 넘어짐에 자기 연민으로 맨날 베개를 적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분별. 여러분, 이 은혜가 2021년 함께 기도실의 부흥이, 분별의 부흥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또 소개했던 찬양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렇죠?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제 여러분 유혹과 시험 좀 분별이 되셨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늘 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이 시험이, 페이라조가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이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이 유혹들 앞에, 시험 앞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린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유혹과 시험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별 없으면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걸로 받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연습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으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을 저는 믿음으로 이 청년의 때에 이 연단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승리로 복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뭐하려 한대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답니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답니다. 사망과 어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힘든 문제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참전하면 그 싸움에 참전하면 자꾸 남빈으로 참전하면 자꾸 나 자신으로 싸우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잡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에 10년, 20년, 아니 30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자기 연민, 그 문제, 그 연약함, 그 분노 여러분 그냥 그 속에서 평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자신으로 거기에 있지 마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안에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좀 멀리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 그 순간 이 문제는 나에게 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이거 내게 아닌데 이거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더 이상 넘어질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내가 넘어질 이유도 없잖아 라고 깨달아지는 계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찬양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손